주안의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우면 주무시다가 또 깨기도 하는데 새벽에 나오는 게 또 은혜라 생각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편이라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광야에서 만난 가장 아픈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다윗이 바로 그러한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현실은 사울 왕의 시기와 분노를 피해서 하루하루 목숨을 피해서 도망가는 어쌔신,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 10광야의 숲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아픈 배신 중 하나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꽁꽁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10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유다 지파, 바로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혈연으로나 지연으로나 다윗의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족 같은 유다 지파를 감싸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다윗을 권력자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친절도 하죠. 아마 다윗은 설마 내 동족, 내 지파가 나를 배신하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발은 아주 구체적이고 교활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장소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려주며 사울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목숨을 자신들의 안위와 바꾸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의 반응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집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이 아이러니는 죄악이 어떻게 선의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추격 계획을 지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22절, 23절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봐라. 어디에 숨었고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내라. 그는 심히 교환하다는 말을 내가 들었노니 너희는 그의 모든 은신처를 확인하고 확실한 정보를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계획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완벽해 보입니다. 정확한 정보 수집, 동선 파악, 목격자 확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이는 마치 현대 정보기관이 CIA, FBI, 영국의 M16 그런 정보기관이 펼치는 작전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 전략으로 볼 때 다윗은 이제 어디 안에 든 쥐입니까?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10사람들의 배신과 사울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두 개의 그물망이 다윗을 향해서 촘촘하게 옥저오고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지혜를 인간의 더 뛰어난 교활함으로 이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의 본질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공격과 음해가 너무나 논리적이고 치밀해서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내 힘과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큰 장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막막함.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고 나의 상황이 됩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광야에서 무엇을 붙들 것인가? 오늘 짧은 본문은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치밀한 사울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피하게 하시고 결국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가?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방 사람이 아닌 동족, 10사람들, 자기의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또 찍힐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상처와 실망은 가족과 친구와 동료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저기 쌍문동에 사는 김모 씨로부터 상처? 아닙니다. 저기 천안 삼거리에 있는 홍모 씨로부터 상처?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에게서, 이웃에게서. 어떻습니까? 저 인천 소흥도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으로다가 손주가 보는 앞에서 총을 쐈더라고요. 야, 가장 가까운 그 가족에게 원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원수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아픔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혈육이라도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다. 우리는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다.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치밀한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울의 그 계획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디 숨었어? 누가 봤어? 동선이 어떻게 돼?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변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는 문제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논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내시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언제나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은신처는 어디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피난처는 눈에 보이는 동굴이나 숲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있었습니다. 시편에서 그는 끊임없이 주는 나의 피난처요 환난중에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의 함정을 피할 영적인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저도 영적인 은신처, 여러분도 영적인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의 기도 시간이고, 특별히 예를 들면 매일의 새벽 기도 시간이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은신처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가 세상의 함정을 피할 영적인 은신처라는 사실을, 세상이 우리를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 숨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호함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10사람들의 배신과 사울의 추격은 다윗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계획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뭐가 더 큰 힘입니까? 보이는 손입니까? 보이지 않는 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아파하며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의 그물망에 갇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번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치밀한 계획 너머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교활한 계획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서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믿었던 이들의 배신과 사울의 군대처럼 우리를 옥죄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무너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간의 계획 너머에 있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어 세상의 어떤 계략도 이기는 주님의 능력 안에 숨게 하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제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